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은 정장의 하얀 고무신입니다. 영화 협상을 보셨는지요? 테러리스트와 범죄 심리 상담자 간의 대화 가운데서 나라 권력의 부조리를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 협상의 전개는요, 심리 상담자와 테러리스트의 화상 채팅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영화 중간에 테러리스트가 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불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급한 김에 상의만 양복을 입고요, 하의는 주황색 골프 바지를 입고 화상 전환합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갑자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주황색 바지에 위에는 이제 양복을 입게 되겠죠. 누가 봐더라도 좀 이상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가 한마디 합니다. 뭡니까? 그 패션 센스는. 그런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조합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참 이상한 조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연합이 됩니다. 그중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에 열광하게 되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이런 유월절과 같이요, 또 하나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하누카, 즉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는요,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유다 마카비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로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흔들면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월절과 하누카가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혁명적인 일을 추진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 구원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유월절이죠. 그래도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하누카입니다. 이 벗어난 절기를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갈망하죠?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은 개선장군, 마치 유다 마카비와 같은 그런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개선장군이면은요, 멋들어진 마차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좀 그런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자신을 환영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 앞에서 작은 나귀를 타십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경찰을 타고 지금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또 이 두 부분들의 그룹 자체도 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자유를 갈망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유대인들과 작은 나귀를 탄 예수님은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 리더를 원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로마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해서, 거기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태초의 말씀이신데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탄 것과 같은 섬김의 분,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상황은 정말 어울리진 않아요. 세상의 공명과 주님의 뜻,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는 마치 검은 정장에 하얀 고무신을 신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 우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만든 거죠. 우리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몰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을 거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실 텐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면은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 상황은 보통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